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먼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모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모하고 더 원하시고 더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 모아서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마음을 모아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한 번 더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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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날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나를 사랑하시네. 이 주님께 모두 다 드리면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니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니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모든 걱정 주님께 놓읍시다.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니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나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그거 다 내려놓고 너는 내가 있어야 돼 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께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 우리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붙들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오늘 내 걱정과 염려가 주님 앞에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걱정과 염려가 주님보다 크지 않도록,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걱정과 염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시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거의 2달 넘어가고 있어요. 네. 네, 왜 온라인으로 드렸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상 전체가 뒤바뀌었어요. 네. 식당에서 온도 체크를 대부분 하죠. 뭐 전이는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손소독제가 식당에 가든 어딜 가든 건물에 가든 꼭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집이든 다른 곳이든 방문하면은 갔다 오면 손 씻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뭐 원래 손을 씻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네. 자, 코로나 때문에 세계 인구가 감소했을까요? 많이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거리두기와 방역을 잘 지키는 바람에 독감 같은 다른 질병들을 걸려야 할 지금 환절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독감에 안 걸린대요. 네. 그런 감염병이 이전보다 줄었어요. 코로나는 뭐 늘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한 인구의 사망률은 전과 비슷해요. 이것처럼 코로나는 우리 일상, 개인의 일상, 단체의 일상, 교회도 바꿔놓고 뭐 이거 다 다른 데도 세계 완전 다 뒤흔들고 바꾸어 놓기도 하고 또 뭐 몇 가지는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인 것들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받으셨겠죠. 하나님이 질병에 의해서 우리에게 막 오지 못하고 말씀하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질병 때문에 우리랑 무서워서 막 이렇게 거리두기 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확실하게는 우리의 어떤 영성과 어떤 신앙들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게 아니라 하향 패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 여러분도 부정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니요. 온전하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서로 만나지 못해서? 솔직히 이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걸 여러분도 아시죠?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였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것 또한 신앙이자 영성이지만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신앙이자 영성이에요. 네.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성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네, 문제가 뭘까요? 부정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네, 코로나로 교회 나오고 만나지 못하고 이러니까 개인의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개인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 시간이든지, 사람 만나지 말라 했는데 친구들은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디어 접촉이 많아지고 관계에 힘쓸 필요가 줄고 시간이 좀 더 주어지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책임의식이 사라졌어요. 거리두기는요, 육체의 거리를 두는 것이지 우리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인데 오늘로 말해서 애굽은 이집트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 다시 말하면 파라오,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피, 나일강, 이집트의 강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어떤 이집트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 한강이잖아요. 예전에는 강 주변에, 그러니까 물 주변에 강이 있는 게 그 나라의 어떤 비옥한 토지, 나라의 어떤 국력 이런 걸 좀 상징했었어요. 그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했다 이거죠. 피, 개구리,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세 번째 재앙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다섯 번째 재앙,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 다 죽었어요. 여섯 번째, 악성 종기, 막 사람들 몸과 동물 몸에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3일 동안 어두움, 흑암을 주셨죠. 열 번째,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국에서 모든 처음 난 사람, 동물 다 죽었어요. 첫째. 자,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의미했어요. 네. 하나님은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시고 애굽에 내리셨어요. 재앙들을. 이어지는 재앙에 애굽 왕 바로가 계속해서 이제 내가 백성들을 보낼게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안 돼,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계속 마음을 뒤바꿔요. 10번째 이르러서 바로의 아들도 죽었겠죠. 바로가 패배를 인정하고 그래, 니네 거 다 끌고 다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네.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를 원망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돼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몇 열로 줄을 지어야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줄 지어가지고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 200만 명 이하일지라도 최소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줄 지어서 이동하는데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한 3-4배 정도는 빠른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같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자, 10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시면서 에라 너네도 맞아라 하면서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백성들은요, 이 10가지 재앙이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마지막에 나왔던 장자의 죽음에서,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자, 장자,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해서 넘어간다. 하나님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넘어갈 유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확히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살아계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랬겠죠. 애굽 백성도 갑자기 재앙이 일어났다가 다시 또 물이 피가 됐다가 다시 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땅을 디딜 수도 없을 만큼 꽉 차 있었다가 다시 개구리가 사라지고 다 죽고, 종기가 났다가 종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이겠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애굽 백성들처럼 신앙 고백한 적이 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처럼 여러분 삶에서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예배에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힘도 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따르고 싶은 때가 다들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정말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벽돌 만들었던 때가 너무 좋아. 노동했던 때가 너무 좋아. 밥도 조금 주고.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자, 처음부터 종살이로 애굽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했던 일들, 뭐 서로 이렇게 좋았던 일들 이런 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서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키게 돼요. 네, 430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다 해도 적어도 100년은 종살이 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랑 비슷하다고. 자, 정말 암울했다고 하는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냐면요 35년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좋았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된 노동을 시키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왜 여기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좋았어. 왜 가자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게 했냐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만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뭐가 변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마음까지 흔들리고 변해버렸어요. 심지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지금 나태하고 안일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안 하고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직접 가지진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삶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말로는요, 누구나 다 예수님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와 이전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이 하향되는 이유가 정말 코로나라는 상황과 환경 때문인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저는요, 예수님 제대로 믿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삶이 더 피곤해지고 더 바빠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네. 내가 쉬고 싶을 때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근데요, 그때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때로 또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이전으로 돌아가라 한다면요, 무조건 사양할 것 같아요. 싫어요. 왜냐면요, 지금이 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서 사는 게 몸은 좀 피곤하고 할 일은 좀 많고 바빠도 이게 더 행복해요. 지금 이러한 시기는요,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때예요. 당연히 기다리는 거 늘 쉽지 않죠. 기다리는 거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고. 근데 지금은요, 인내하는 때예요. 기다리면서. 이 기다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들이, 그때 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단순하고 일시적이었던 것인지 그게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한 거예요. 현 상황이 바뀐과 동시에 우리 마음도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강하고 확신에 찬 게 아니라 일시적이었던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애국 군대한테 어떤 위협을 하나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요.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걸어서 지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들은, 신앙은 어땠나요? 일시적이었나요? 일회적이었나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연약한 거를 다 아셔서 버리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안절부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모든 백성들이 바다를 걸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요, 바닷물에 모두 수장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요, 그렇게 바다를 건너기까지 인내하고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냥 우리의 짧은 생각이에요. 끝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늘 떠났다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죄짓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잘못했다고 다시 또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을 탓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굳건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요,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니까 믿었대요. 꼭 보여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꼭 보여주셔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어요? 왜 보여줘야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례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신뢰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들이요, 거짓이 되지 않도록,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다시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우의 교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들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셔야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지 말고 변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 두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것에 언제 어느 시기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진실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보냈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냥 과거의 것으로 헛된 시간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우의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하실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번 주 장학금 전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학금 전달이 조금 일정이 좀 미뤄져서 10월 1일이나 그 전에 좀 제가 지금 달력을 몰라서 그러는데 10월 1일 그 전에 아마도 갈 것 같아요. 그때 장학금과 성경 필사도 그때 같이 공책이랑 볼펜이랑 화이트 테이프 해서 나눠줄 테니까 그때 같이 성경 필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배 그대로 온라인 예배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이트를 저희 유튜브 채널을 청소년부 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그 성우의 톡방에다가 광고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 그걸로 통해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할 거고요. 저희는 뭐 행사나 뭐 이런 영상 만드는 것들 있으면은 거기다 올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갖고 뭐 유튜브 갖고 뭐 그 물질적인 걸 벌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좀 봐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영상을 보고 은혜 받는 나눔을 갖는 시간 되는 그런 마음에 만든 것이니까요.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성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